가 엄마 손 붙잡고 과자 가게를 들렀습니다. 인심 좋은 가게 주인 아저씨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던 이웃 사이여서 그 아이에게 유리상자 한 상자 담긴 사탕을 다 건네주면서 여기에 마음껏 한 줌 쥐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얘가 부끄러운 듯이 손을 뒤로 하고 막 이렇게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뿌라마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 왜 그러지 하면서 아저씨의 큼지막한 손으로 한 주먹 잡아가지고 애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받았는데 넘쳐가지고 애 호주머니에다 더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야, 너 왜 그랬니? 그 아저씨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주 좋은 아저씨인데 평소에 잘 지내더만 뭐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냐 하니까 내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커서요. 자기가 그 조망만한 손으로 잡으면 몇 개 못 질 걸 아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집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니, 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뭐 대답하다가 말아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대답은 잘해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크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믿음은 있는데 진짜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데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원의 7장의 말씀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있어야죠. 지금 무서워서 떨면서 그 다음에 위축되어서 숨어서 내 먹을 것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다니요.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네가 왜 큰 용사인지. 네가 원래 큰 용사라서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확증,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드온이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7장에 들어서면 특이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더 전폭적으로 야, 너는 진짜 더 큰 용사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끄세요. 전쟁의 양상이 이랬습니다.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3만 5천 명. 우리 사직 구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직 야구장에 구경 간 지가 지금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월드컵 얼마 전에 했는데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경기장, 대형 경기장이 주로 5만 명, 6만 명 들어갑니다. 근데 그 큰 경기장, 그 콘서트 하는 그 대형 경기장의 2배, 3배 정도의 인원이 빼곡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군인을 보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군인은요, 우리처럼 모병을 하거나 징병을 하거나 모병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실 경비대 어느 정도 두고 그 다음에는 다 농사 짓다가 목축업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들고 나가서 전쟁하던 시대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3만 2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강할 것 같아요? 3만 2천 명이 강할 것 같아요? 네,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두말하면 뭐예요? 13만 5천 명이 훨씬 더 전장에 유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원이 곧 무기였기 때문에, 인원이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한 적군 13만 5천 명 대 이스라엘군 3만 2천 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처음부터 4대 1이었어요. 그런데 이 4대 1로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례적입니다.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많다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핵심을 잘 파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4대 1이면 그런대로 아직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쩌면 해볼 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가서 싸워 이기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누가 두려워하는지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숫자의 허상을 하나님은 간파하십니다. 여러분, 군인이 두려워하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두려워하는 순간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코로나보다 더 파급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군인은 아예 없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병력이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2만 2천 명 돌아갔으니까 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많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많대요. 하나님의 숫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고 시험지를 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기드온에게 하루 샘가로 이 병력 1만 명을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물을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그룹을 남길지 그때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병력을 하루 샘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코에 대고 이렇게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던 사람을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다가 떠서 물을 핥아 먹는 자. 이 핥아 먹는 자가 뭐 우리가 혀를 내서 뭐 개처럼 이렇게 먹는다기보다 후루룩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또 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셨던 사람들이 9,700명이고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던 사람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두 그룹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을 택해야 한다면 우리 시각으로는 어떤 그룹의 사람을 남기는 것,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9,700명이죠.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9,700명이죠. 말해서 뭐해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00명 남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숫자는 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내가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숫자만 보면 나는 어디에 줄 서고 싶을까요? 9,700명 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시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다시 이제 숫자로 정리해 봅시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4대 1이었습니다.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어떻게 되냐니까 450대 1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앉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고 가진 무기가 좋으면 평범한 한 4사람 정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나 그래도 싸움 좀 해. 너희들 4명하고 붙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저보다 좀 덩치는 작지만 이 친구들 대략 한 450명이 제게 달려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도 어려운데 이제 더 줄여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자주 사람의 계산법과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올 때 이걸로 충분할 것이라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는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줄어들수록 사람의 계산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지만 그 불가능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이나 손으로
떠서 핥아 마신 사람들은 본래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 300명은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원 300용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도원 300명이 특수정예부대, 우리 특전사 해병대 같은 최강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물 먹는 모습이 다른 것 빼고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300명 쪽을 택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적은 쪽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쪽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300명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성경의 행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이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겨우 32,000명에서 겨우 300명만 남았을 때에 기도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날아갈 듯 기뻤을까요? 용기가 더 솟았을까요?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점점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드디어 300명만 남았을 때는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원아, 기도원이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 두렵지? 불안하지? 이해가 잘 안 되지? 너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도원이 부라와 함께, 여러분, 이것도 너무 하나님의 디테일한 인도하심 같아요. 여러분, 혼자면 두려워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덜 두렵습니다. 혼자 진리를 들으면 긴가민가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목격하면 그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 부라를 데리고 적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초병이 있잖아요. 밤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 다 압니다. 경계 근무를 하는 보초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밑에 살짝 숨어 들어갔는데 이 보초병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기드온과 부라가 듣게 됩니다. 이보게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참 희한하다 그려.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참 희한하지. 평소에 내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누우면 10초 그리고 그냥 코 골고 자는데 세상에 그 꿈이 아직도 선명해. 그 친구가 그 꿈을 듣는 순간 해몽을 해줘요. 이야, 그거 보통 꿈이 아니야. 그 꿈은 기드온의 칼날이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를 끝장내는 꿈이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붙이신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기드온과 불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은 싹 가셔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잠잘 때 막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동굴에서 나는 소리처럼 형수와 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맞아,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로 이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과 대화할 때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한 자리 내가 그냥 집에서 벗어나서 교회당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검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이 적군 친구들 둘이 꿈꾸고 해석한 것처럼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지난주 설교로 되돌아갑니다. 기드온이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숨어서 위축되어서 자기 먹을 밀 타작을 하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밀은 가루를 빻아서 뭘로 만듭니까? 빵 만들죠. 우리가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빵이에요. 빵 한 덩이가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주 틀 안에서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게 분명하구나라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보리떡이 기드온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300명입니다. 이 오합지졸과 같은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숫자도 30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300이 여호와의 칼날이고 하나님의 비밀병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놀라운 병사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저 중앙에 있는 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장관 그리고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정책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던 사람, 그리고 세금 거두면서 로마의 정부에 앞장서서 백성들의 괴롭힘을 대가던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부르셔서
12 제자 중에 속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끝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하셨죠? 2초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옆에 사람 신뢰되지 않도록 0.5초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이 대단한 분입니까? 옆에 분에 이렇게 말합시다. 보리떡 한 덩어리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대단한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쳐다보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래봬도요, 생긴 건 서울 스타일이지만 촌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별로 소망. 여러분, 제 뒷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 부잣집 총각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탁월한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전장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할 때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방정식은 없습니다. 승리의 주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실 뿐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 승리의 방정식, 이 세상을 이기는 법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숫자를 세는 습관이 물들어 있어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숫자를 헤아립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립니다. 내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스펙이 얼마만한지 이거 자꾸 헤아려요. 내가 세워온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안심이 되고 부족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씩 비워 가시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계획이 무너질 때,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비워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오후 예배 어떤 목사님이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 번 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 1982년 출생이신데 우리 나이로 43, 44 정도 되시는 분인데 호주 분이세요. 여러분 사진을 유심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팔이 없습니다. 사지 없는 채로 태어나셨어요. 사지가 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유년 시절에 얼마나 불행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의 청소년 시기는 말 그대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얼마나 사람이 예민해집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그때 참 많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닉 부이치치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지내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 꿈이 생겼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그 소원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소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웃으면서 살고 기쁘게 살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저게 뭡니까? 수영하고 이렇게 서핑하는 모습이에요. 다이빙하는 그림도 있는데 그건 준비를 못했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결혼해서 지금 저렇게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결핍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렇게 일하세요.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리떡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애인 교우분들도 계시고 또 평범한 분들도 계신데, 닉 부이치치와 자꾸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말고, 닉 부이치치는 닉 부이치치의 소명이 있고 그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닉 부이치치 못지않는 어려운 삶인데도 기뻐하며 살고, 또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작은 일이지만 쓰임새 있게 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름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닉 부이치치가, 동부산 교회 닉 부이치치가 곳곳에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참 격려가 많이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쓸모 있게, 의미 있게, 기쁘게, 믿음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당신이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크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 손에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300명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300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 기드온, 그리고 보리떡 한 덩어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보리떡 한 덩어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또 용기 백배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